왜냐하면 2008년도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이거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은 모든 득행의 요약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것을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심할 것이 없이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훌륭한 특권이란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것,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업적이란 모든 가산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돕기 위하여 쓴뜻 내어주는 것이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며 사랑은 모든 신앙의 영혼입니다. 자, 참다운 기독교 사랑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임하실 때에 사랑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역시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간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득행의 표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득행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 안에서 표현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일반적인 성질.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을 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면은 상대방에게 서로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상전을 사랑하는 종이나 자기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는 그 상전과 임금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과 우정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악한 것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 대하여 온유하고 신사답게 행합니다. 사랑은 찢겨진 상처를 싸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사답고 아름다운 마음씨가 들어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평과 다툼을 막아줍니다. 사랑은 화평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목회자들이 사랑을 갖게 되면은 맡은 일에 합당한 행사를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하여금 목회자들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줄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그들의 교훈과 계획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며 목회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사이에 적당한 관계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거나 모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다 사랑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끝으로 아무리 큰 업적이나 고상한 득행같이 보이는 것도 건전한 것이 아니며 위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만일 존경심이나 사랑이 없다면 신앙은 일종의 보기 위한 거칠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랑은 언제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생명이요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참되고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예배는 외식에 불과할 뿐이며 진지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에 억지로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득행과 은혜스러운 행실은 모두 다 사랑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 작은 첫째, 성경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것은 다 사랑이라는 득행 속에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둘째,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득행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 속에 믿음이 내포되어 있으니 분명합니다. 사랑은 참된 믿음의 생명 자체이며 참된 믿음의 영혼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독교의 특징적인 표지로 여겨지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 와서 막 피아노를 깔고 앉고 막 이거를 뒤집어 읽는데 이거는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동하면 안 돼요. 적용을 위한 자기 확인. 우리는 이 주제를 적용함으로써 자신을 긍정하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아노를 깔고 앉았다는 소리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 제끼고 10% 막 깔고 막 뭉개더라고요. 그러다가 피아노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응? 피아노는 손으로 치는 거지. 자기 긍정. 요한일서 3장 16절로 19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던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자기 교육.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런 정신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서신들에서 사랑과 온유와 경건과 화평, 긍휼과 자비 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덕을 행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랑의 정신은 온화한 정신이며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그것을 하늘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생활은 즐거운 삶입니다. 성경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 길을 즐거움의 길이고 그 첩경은 평강의 길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자, 3번 사랑의 근면, 사랑의 수고를 따라 풍성한 삶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사숙고하게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신을 구속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였습니까? 여러분의 동역자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구실을 붙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 기회가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기가 막힌 은사지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보다 뛰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0절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같은 성령의 특이하고 이적적인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가마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매우 특수한 사람에게만 그러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초대교회 시대는 달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더 많이 받았죠. 다 성령이 막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특이한 은사들은 다 가지고 있다 합시다.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직관적인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깊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도 또 모든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며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마가 있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탁월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 합한다 하여도 그 사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음의 사랑의 은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적인 가마는 성령의 어떠한 은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와 특이한 은사의 구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신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통 은사와 구원하는 은사로 또 달리는 일반적인 은사와 특이한 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통 은사와 구원하는 은사. 성령의 보통 은사는 정결한 사람이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나 불문하고 주어지는 공통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연인의 마음에도
감동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깨우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은사의 특이한 은사, 방언이나 이적이나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특이한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 경우에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부여된 은사를 특이한 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인 만큼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릇 준비와 합당하다면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통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일반적인 은사와 특이한 은사로 구분하는 것과 보통 은사와 특별한 은사로 구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일반적인 은사는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 일반적으로 부여하시는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이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특이한 은사들은 보통 은사에 속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은사는 기독교에게 마저 일반적으로 부어지는 은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도 이러한 은사를 가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특이한 은사가 가지는 큰 특전. 하나님의 성령의 특이한 은사들은 실로 위대한 특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언하는 영을 주실 때에나 직접 영감을 주셔서 이적적인 일을 행하게 하고 병을 고치며 마귀를 쫓아내는 일 등을 하도록 능력을 주실 때에 그것은 큰 특권입니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전하는 말을 듣는 것마저 위대한 특권입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영감을 받는 것은 더욱 위대한 특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모세를 부르사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적인 행사들과 홍해와 광야에서 베푸신 많은 이적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 중 위대하고 훌륭한 부분을 쓰도록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 중 위대하고 훌륭한 부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성령의 특이한 은사를 많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특히 한상을 이해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사로 인하여 이방인의 땅에서 존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모든 술사들, 모든 박수들보다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이한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이들 중에서 예언하는 영과 하나님의 영감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제 이거 3번만 읽을게요. 사람은 특이한 은사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 12사도들이 받았던 그 모든 이적적인 은사들보다도 더 큰 축복은 마음속에 일반적인 성령의 감화로 일어나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해 자신을 전달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영혼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입니다. 예, 많이 남았어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사를 많이 구합시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합시다. 하늘나라 가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위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나갈 때 우리는 능히 하늘나라를 능히 때가 되면 갈 수 있던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